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 모아 이 예배를 바치나이다. 오늘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다만 저희는 마음 모아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 예배를 바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기도를 받으시오며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가을이 깊어가는 창조절 6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를 바칩시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가을 하늘처럼 맑고, 또 여러분의 삶도 이 가을의 열매들처럼 다양하고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 욥기는 그 자체로 방대한 지혜문학인데, 서두와 결론에는 욥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은 당대의 지혜들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받는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반발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또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욥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억누르시는 것으로 느낍니다.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계시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3절 4절 그런 말씀 있죠.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무슨 말로 대답을 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자비와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한 경우를 당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닥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따지기도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만 하나님은 욥의 진실함을 알고 계셨고 욥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을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죠.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날카롭게 밝혀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시련이나 스트레스나 모호함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날카롭게 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날카로움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함이 아니라 구하시고 또 살리시기 위함이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어버리거나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야 하는 것과도 같죠.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은 사람의 속 마음까지 드러내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또 자비로우심을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사람의 속을 드러내셔서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젊은 부자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잘 지켜라 하시니까 사람은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이 많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 당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대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온갖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자기 삶에 평화가 없고 자비로움이 사라져 버리기 쉽습니다. 또 성경은 욕심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부자는 엄청 욕심이 많아야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자 청년도 재물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따르라고 하니까 참 고민되네 하면서 떠났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많은 재산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란 죽은 다음의 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하겠는데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생명, 평화와 진리이시니 재산에 몰두하고 재물을 지키려는 사람이 그걸 공유하기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에도 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그 이야기 아시죠? 주머니 통 속에 먹을 것을 넣어놨는데 그것을 잡고 빼려고 하니까 빠질 수가 없어서 원숭이가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은 공존할 수가 없고 병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물질 세계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내 마음이 갈등 가운데 있는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평화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갈등하고 있으면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죠. 갈등 나라에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며 살면 그건 재물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려운 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돈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평안하지도 않고 복잡할 것이니 어려울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하나님도 섬겨야 하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우스갯처럼 11조 많이 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는 교우들이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11조를 드리는데 참 대단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전부 남 주고 딸을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10분의 1이면 삶에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저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돈이라는 것이 나의 수입이라는 것이 다 교회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에 11조를 내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 11조 헌금을 하려면 아예 마음 먹기를 그래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내가 번 것이고 또 얻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놀랐다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에 하나님 은총의 자리가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니 어쩌니 하는 규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버리는 말씀과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품어주시는 은혜, 이 둘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추상 같은 말씀도 필요하고 햇살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엄친과 자친이 다 있어야 하듯이 생명체에는 긴장과 이완,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긴장만 하고 있으면 곧 굳어서 죽어버릴 것이고 이완만 하고 있으면 이미 죽은 것이죠. 긴장과 이완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속성이듯이 하나님께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도 말씀과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저를 일깨우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나의 속마음까지 드러나게 합니다. 나를 일깨우고 때로 참회하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쩔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은혜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는 저를 살리는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실 때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